또 오늘을 제 거룩한 성일이기에 성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는 또 생명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꼴로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목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말씀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그래서 가을이 주는 교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지금은 가을이고 추수철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또 생명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추수의 계절이다 하는 것이죠. 추수의 계절이죠. 그러면 추수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점을 느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가을 하면서 이것도 꼭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차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 네 차례가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을 한 번 지나가면 1년이 되죠. 그런데 왜 해마다 이런 네 가지 그 계절을 줘서 우리들에게 보여줄까? 물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지만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신앙적으로 무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인생이 말하자면 무뎌진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믿음을 또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아멘. 그렇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을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가을이 주는 교훈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다.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연들도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우리 인생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겠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요란한 기계 소리가 나면서 낯을 내면서 거둬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을 해요. 심판의 계절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깐 했다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또 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특별히 이 가을은 겨울을 대비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많이 참 윤택해져 가지고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이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그 고난이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돼? 가을까지 부지런히 일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참 힘들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대비하는 계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크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땅이 이제 농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농부가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땅이 자라나가지고 씨앗이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열매, 자연이 열매를 맺어요. 모든 자연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끝나거든. 그걸 마지막으로 해놓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가 뭐냐면 자연들도 일생 힘을 다해서 그 열매를 갖다가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어놓고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더라 이런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이 만드는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꽃나무는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지막으로 자기 몫을 하고 마친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특별히 자연을 향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이 모든 자연들도 허무한데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엉뚱한 우상에다가 드려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들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말하자면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기대. 어떤 만물을 지었으면 이 꽃나무를 지었으면 이 꽃나무는 하나님이 지을 때 너에게는 이 국화로서 꽃을 피워라 하고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많이 알렸는데 감나무한테도 말해요. 감나무야 너는 감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감이 많이 맺어라 하고 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씨앗을 뿌렸으니까 너는 이 씨앗을 잘 열매를 맺어다오 하면서 뿌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기대를 따라서 자연도 한 해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것은 열매를 맺어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기대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아멘. 자, 이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누가복음 13장 9절에 이 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3년을 기다렸다. 주인이 기다렸다.
열매를 맺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안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더 기다리면서 다음에는 맺겠지 또 맺겠지 하면서 기다렸다. 그랬는데도 안 맺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주인이 한 해만 좀 참아봅시다. 제가 열심히 또 걸음도 주고 돌보고 잘 할 테니까 그래도 안 맺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찍어버리더라도 한 해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계속해서 맺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열매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저 미물인 이런 자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자기 고시를 다 하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도들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가을은 어떤 계절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의 계절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추수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팔곡기에다가 지금은 팔곡기가 없고 지금은 이제 콤바인이 아주 그 안에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콤바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고 또 그냥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다 걸러서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까지 다 하죠. 아주 뭐냐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나니 추수를 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낫을 내 가지고 이것이 알곡인지 어떤 곡식인지 추수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여러 모양으로 비유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열매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분별된다 이렇게 말해요. 알곡인지 그 가라지인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라는 후에 보니까 알곡만 자란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말하기로 종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둬. 추수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거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거다.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사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벼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벼가 자랄 때까지는 함께 자라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추수 때 보면은 뭐가 쏙 올라옵니까? 피가 쏙 올라오지. 그러면 그걸 갖다 뭡니까? 뽑다가 보면 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러면서 이 얘기 뭐냐면 가라지는 피는 어떻게 됩니까? 통구에서 다 걸러집니다. 걸러져요. 이와 같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아주 종자가 다른 겁니다. 벼의 종자가 아니고 겉모습은 비슷한데 종자가 달라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가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 질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늘 먹고 마시는 것 같아도, 같은 양식을 먹고 자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는 것. 또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알곡.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죠. 쭉정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곡이 같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를 안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알곡과 쭉정이는 뭐냐?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은혜는 받았어요. 주님을 믿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낮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다가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빠져버렸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뭐냐면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뭐냐면은 주님이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보화들을 다 뺏어갔어. 근데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느부갓네살 아들이 술자석에서 술잔으로 썼어. 그때 하나님의 말하자면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오바르신,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 글자는 바벨론 사람들 글자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히브리 글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 궁중 대신들이 히브리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저게 무슨 글자냐? 알아봐라. 했더니 저기 히브리 글자인데요. 그러면 히브리 글자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있습니다. 불러라. 다니엘을 보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메네 데겔 오바르신. 뭡니까?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 무게에 근량에 모자란다, 이런 거. 저울에 다녀봤더니 거기에 기준에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른 나라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나라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말하자면은 미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알곡과 죽정이가 통구로 불어냅니다. 불어내요. 불어내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으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그 기준에 차지 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죽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에 수도 없이 우리를 불어붙여요. 그랬는데 이거에 날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그것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러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를 남겼는지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30배를 맺었는지 60배를 맺었는지 100배를 맺었는지 이와 같이 얼마를 남겼는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별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매상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매상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1등품, 이것은 2등품, 이것은 등외, 거기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은 죽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등품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무슨 뭡니까? 턱걸이 구원 받을 자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겨우 턱걸이 구원 받을 자도 있고, 또 그것도 인정받지 못할 자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러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심판의 계절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러한 심판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가을은 어떤 계절이냐? 대비하는 계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겨울을 대비하듯이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주님 앞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가골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은 그 겨울을 대비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대비하라고 하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그런데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한테 가든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생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생에 주님 앞에 간다. 그렇죠? 그러면 내 생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지 않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에 주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나는 거예요. 내 생에 끝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밤에 도적같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모르듯이 주님이 나를 부르는 날도 오늘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1년 후가 될는지 언제가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생에 마칠 때까지는 주님을 만나게 되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겨울을 대비하고 또 뭘 대비하고 보릿고개를 대비하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육신의 대비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영혼의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날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오실 것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실 것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해놓고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뭐냐면은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 말이야. 로마서 1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1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좀 정신을 차려. 자다가 깰 때가 내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지금도 아니고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네 하면서 정신 차릴 줄 모르고 있다고 이런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이거 뭡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죠.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옳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서 이기게 우리들은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에게 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니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예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 주님을 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예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디 합니까?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때까지, 심판하는 비가 와서 쏟아질 때까지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흘러버리는 말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정신을 도전을 가지고 큰일 났구나,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니라 뭐냐면은 흘러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언제 부른다고 할지도 따라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근데 뭐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냐? 게으른 사람은 언제 바쁘다고요? 석양에 바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뭐냐면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예비하고 있어가지고 주 예수여,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힘들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이제 좀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섬겨라. 아멘. 말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목사님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쭉 마지막에 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복스러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너희 이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주님을 섬긴 그 수고는 주님 앞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실 그 은혜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뭐냐면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삼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힘써야 된다. 아멘. 이렇게 너희들이 땅에다가 수고하면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은 어떤 그렇게 많은 수고, 그렇게 많은 동료를 다 쏟아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떠날 때는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잠시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적절하게 쓰다가 이제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뭐냐면은 하늘에다 하늘 것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라. 아멘. 여기서는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동록이 뭡니까? 이제 뭐냐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날 거기서 새파랗게 녹이 쓸어요. 옛날에 그 엽전 같은 것들이 새파랗게 이렇게 동록이에요.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 써요. 동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것들은 다 뭐냐면 썩고 부패하고 쌓아놓은 것들은 그렇게 되지만 하늘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린 것은 결코 썩는 것이 아니다. 아멘.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계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이 통해서 보면서 열매를 맺는 것, 자연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도 열매를 맺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큰 영광을 주셨는데 내 신앙은 얼마나 열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열매를, 그리고 주님이 열매를 내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자. 아멘.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심판하는 계절이 아니냐. 심판한 하나님, 이 심판해 가지고 알곡과 죽정인지, 알곡과 가라진지, 알곡과 죽정인지, 몇 등품인지 이렇게 심판하지 않더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또 가을은 또 뭐냐, 대비하는 계절, 겨울을 대비하지 않더냐.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오든지 부르든지 할 날이 나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을에 교훈을 새기자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해마다 가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저 자연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다 승리하며 복받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죄송을 높여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